5월 7일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주의 마무리는 누구에게나 동일하진 않습니다. 어떤 이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결말을 맺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이는 참담하고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인생,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마지막을 기록하는데요. 사무엘상에서도 그의 삶과 죽음이 나와 있지만은 역대기 저자는 신학적 관점에서 그의 인생을 요약하며 실패한 삶의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35절에서 44절은 사울의 족보를 다시 언급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1장부터 오랜 시간 족보를 정리한 뒤 사울의 족보를 두 차례에 걸쳐 반복하는데요.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사울의 족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족보를 다시 기술하게 하여 이스라엘 계보를 마무리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장의 끝을 놓지 않는가 함께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매개체가 되게 합니다. 사울이 누구인가요? 사울은 용모가 뛰어나고 전투적인 능력도 출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요. 다만 성령께서 역대기 기자를 감동하여 바라보게 한 부분은 그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지만은 그는 정작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왕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절부터 보면은 10장 1절부터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데요. 사무엘상 31장과 내용이 유사하지만은 역대기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구수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합니다. 사울 왕의 족보를 소개한 역대기 기자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울의 가문의 몰락을 다시 언급합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두 전사하게 되는데요. 4절을 보면은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자신의 칼에 엎드려져 죽게 됩니다. 전쟁의 영웅으로서가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비참한 죽음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을 보면은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사울 가문의 실패는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불러옵니다. 사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패망을 상징하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의 싸움에서 패하지 않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외적인 강함이나 권력, 기술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3, 14절을 보면은 역대기 기자는 사울의 실패를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이유, 그것은 사울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이유는 정치적 실수도 군사적 패배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역대기 기자는 전합니다. 즉 그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였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가 범한 죄를 세 가지로 언급합니다. 무엇인가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절품을 남기고 자기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지 외적인 제사나 종교적 행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한 까닭이었습니다. 둘째, 그가 범한 죄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한 것입니다. 절망 중에 사울은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는 명백한 율법의 위반이자 하나님을 떠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더 깊이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지만은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 수단을 의지함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진실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기도를 할지 몰라도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실제 마음과 결정은 내 뜻대로 하고 있진 않은지 사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게 하시고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셨습니다.
사울은 외면적으로는 겸손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교만과 불순종, 인간적인 집착, 신앙의 타락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실수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사울은 실패 후에도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실패에 눈물을 엎드렸습니다. 그 차이가 인생의 결말을 결정짓게 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에 참여합니다.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요? 말씀보다 내 판단이 우선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더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진 않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멋지게 시작했지만 부끄럽게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다윗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